오늘 주신 본문을 가지고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학생은 공부를 해야 하는 게 의무입니다. 그렇죠? 학생 때 공부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 시기를 놓치면 후회할 일도 참 많기 때문에 공부는 당연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당연한 공부를 잘 하지 못하는 현실이 있기도 하죠.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은 내 자녀들이 당연히 해야 할 사명과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약속들과 여러 가지 조건을 걸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조금이라도 공부를 더 하게 하겠다. 이것이 바로 동기로 주어지는 약속들이라는 겁니다. 저도 딸에게 이런 약속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 딸들이, 특히 첫째 딸이 많이 아팠었기 때문에 수액도 많이 맞았어야만 했고 입원도 참 많이 했었어야 합니다. 그때마다 딸에게 당연히 해야 하는 치료이고 당연히 입원을 하려면 거쳐야 하는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이것을 많이 힘들지 않게 그리고 견디어내면, 물론 견디기가 힘들죠. 그래서 몇 사람이 붙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해서 주사바늘 꼽든지 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았었기에 여러 가지 약속으로 여러 가지 선물을, 그다음에 요거 잘 꼽으면 내려가서 편의점에서 맛있는 거 사줄게, 이런저런 약속들을 많이 하고 거기에 조금은 도전을 받아서 꾹 참고 주사를 맞게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아프면 맞아야 될 주사입니다. 그죠? 근데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마음은 선물을 통해서라도 조금은 아프다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에 집중하게 하고 이것을 이겨내게 하기 위해서 약속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가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아파하고 두려워해야 하는데 대신 못 해주니까 선물로서라도 시선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다루시는 모습을 보면 마치 어린 아이를 다루시는 듯한 모습일 것이라 생각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사명과 함께 그 사명을 위한 약속도 주시고 있기 때문이죠. 엘리야가 온전히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특별한 말씀으로 그를 만지십니다. 죄송합니다. 이 자막 내려주시고요. 그런데 그 특별한 말씀으로 어떻게 만지시고 계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엘리야가 가는 사명의 길에서 또 다른 실패로 인해 흔들릴 것을 걱정하시면서 엘리야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두 가지 약속을 살펴보면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그 은혜가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첫 번째 약속은 너는 사명을 행하고 그리고 나 여호와는 사명을 마무리한다, 이 약속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낙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몇 번에 걸쳐서 엘리야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엘리야가 낙심한 이유는 이스라엘이 죄악 가운데 허우적거리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외면한 채 멸망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 향하여서 엘리야가 몇 번이고 망한다, 망한다 외쳐도 결코 그 길을 돌아서려 하지 않았기에 오히려 그런 외침으로 나아가는 자기를 향하여 오히려 칼을 들고 쫓아오는 그 모습 때문에 낙심하고 또 낙심했습니다. 아주 깊은 상처를 받았어야만 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을 잃어버렸던 때입니다. 그 옛날 다윗이 왕좌에 앉았을 때처럼,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았을 때처럼 하나님을 향해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를 드려야 하는 성전에서는 금송아지 우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제사는 모두 사라진 채 우상을 숭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죄악 가운데 허우적거리던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향하여 가져야 할 기본적인 지식조차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우상을 세워놓은 것도 모자라서 외국에서 우상들을 더 많이 수입해와서 그것이 하나님인 양 섬기는 그 삶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마음 어디에도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아합과 아세라가
믿음의 백성들을 핍박합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에 가뭄이 일어난 후 아합과 이세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기를 시작합니다. 이 가뭄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정면으로 보여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아합과 이세벨은 이 사건 속에서 그들의 죄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가뭄이 있을 당시 아합의 국내 대신 오바댜라고 하는 인물은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던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 그 당시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향하여서 어떤 악독한 마음을 품고 그들을 핍박해 왔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죄를 돌아보지 못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선포하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 하는 겁니다. 엘리야 이후로 여호와의 이름을 외치는 사람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랬는지 엘리야가 3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대결을 요청했을 때 그들은 엘리야 한 사람 잡아 죽이겠다고 450명의 사람을 보냅니다. 여러분 정치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종교와 정치가 하나 되는 순간 그 땅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간다는 고백이 모두 사라져버리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여리고성을 다시 쌓는 그런 죄를 범합니다. 그들은 여리고성을 재건함으로써 이스라엘을 더욱 튼튼하게 세우려 했겠죠. 그러면서 히엘이라고 하는 베델 사람에게 이 일을 맡겼습니다. 물론 그도 사실상 신하의 신분으로 아합 왕의 명령을 받아 여리고성을 건축한 사람이지만 이 본문에서는 북이스라엘의 백성들도 왕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잃어버린 채 기억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비록 죄악은 아합으로부터 시작되었지만 결국 북이스라엘 전역에 걸쳐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이 외면받아 왔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의 엄중한 또한 경시되는 모습이 그들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시대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이 아닌 다른 나라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세벨과 결혼하면서 시돈과 가깝게 지냈으며 남유다와도 결혼 동맹을 통하여서 많은 위협들을 제거하려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흘러가던 나라는 마치 여리고성처럼 견고해집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어도 갈멜산의 그 대결 속에서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들을 모두 죽여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메시지는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는데 그들은 귀를 막고 자기들의 소리를 이야기할 뿐입니다. 모든 것이 실패였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큰 계획을 바라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붙들고 나아간다 할지라도 다시 그런 회복이 나타날지 미지수입니다. 이런 현실 가운데 있기에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엘리야는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약속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명이 더욱 힘을 얻게 하시고 또 다른 어려움과 낙심이 그에게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 첫 번째 약속이 우리가 오늘 읽은 1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17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것처럼 여리고성과 같은 초롱성 아합의 집안을 모두 뽑아내실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합의 집안과 바알과 아세라 우상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여전히 뿌리 깊이 남아있는 이스라엘의 죄,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되었던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던 그 모든 뿌리 깊은 죄악까지 파내시겠다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지난번에도 나누면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하사엘은 후대의 사람이죠. 그리고 예후도 후대의 사람입니다. 엘리야가 직접 감당한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엘리사라고 하는 인물을 세웠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하사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먼저 언급했을까? 여기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묵상하다 보니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이스라엘의 뿌리 깊이 내려져 있는 금송아지 우상의 죄가 결코 이 땅을 떠나지 않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시고 그거 먼저 뿌리 뽑듯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엘리야에게 해 주시는 겁니다. 비록 후대의 하사엘의 시대에 엘리야가 죽고 나서 엘리야가 하늘로 올려진 이후에 엘리사가 행할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후대의 일조차도 당장 지금 뽑아내실 것처럼 계획하고 계시고 그 일을 엘리야에게 맡기고 계시다는 사실을 더 분명하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약속은 너는 너의 할 일을 하면 된다. 그러면 혹시라도 생기는 빈틈이 있을 때에 혹시라도 피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내가 다 마무리할 것이다. 끊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이 세상의 죄악을 내가 다 파낼 것이니 너는 내가 너에게 맡긴 사명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서 일을 시작하면 된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는 탈진했고 사명을 이어갈 만한 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붙들고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곳으로 나아간다 할지라도 두려움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약속을 주시면서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말씀하시고 그 길을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끊임없이 그를 세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에게 주신 이러한 약속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셨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약속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부터 2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사명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약속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셨고 그 능력과 권세를 예수님께서 가지셨는데 그 권세에 예수님께서 이들과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사명을 함께 주신 이 약속은 무엇을 뜻합니까? 그들이 온전히 복음의 현장으로 나아가서 외치는 것에 두려움이 가득하고 부담이 있지만 그들이 힘은 약하지만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며 도우시겠다는 겁니다. 결코 실패하지 않게 예수님께서 만들어 가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이것이 과연 이루어질까? 마치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 같은 복음이 그저 하늘로 흩날려지는 것 같이 보여지게 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핍박의 일이 있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의심의 눈초리로 본다 할지라도 내가 함께하니 모든 일을 내가 이룰 것이다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와 함께 마가복음 16장에서도 예수님은 동일한 약속을 하십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복음이 전파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먼저 띄어져 있지만 마가복음 16장 16절로부터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을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말씀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들의 외침이 아주 소수의 외침 같고 작은 외침 같고 자신 없어 할 수 있는 그런 외침 같지만 그 외침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 외면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게 된다.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늘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눈앞에 변화가 없어도 내 말이 내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는 것 같아 보여도 자신 있게 더욱 담대하게 외칠 수 있습니다. 내가 외치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며 내가 외치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에 이 외침 자체가 얼마나 큰 능력의 외침인지 모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고 선포가 있기에 그들은 담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면서 그 사명을 위한 삶을 살아내고 계십니까? 사명을 가지고 직장과 가정과 모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복음을 따라 살아가려고 해도 늘 두려움과 부담이 함께합니다. 나의 외침이, 나의 삶을 통하여서 외치는 이 모든 복음이 누군가에게 닿았을 때 뭔가 특별한 변화가 보이고 그들이 이 외침 앞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아무 변화 없는 듯 보이는 그 현실 앞에 우리는 작아지고 또 작아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이 우리에게 있기에 주신 사명의 일들을 해야 할 때마다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뿐 아니라 많은 능력들을 가지고 우리의 발걸음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더욱더 든든하게 하고 담대하게 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붙들고 우리 입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평안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이야기할 때에 비록 더디게 보이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기에 우리는 우리의 일에 집중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들도 이 약속을 붙들며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소망하며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 삶의 사명, 복음의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약속은 혼자가 되게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혼자가 되게 하지 않겠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하소연하면서 늘 이렇게 외칩니다. 저는 혼자입니다.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엘리야만 남았나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밖에 없었습니까? 모든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있고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 나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이십니까? 원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내리시는 맹렬한 화와 심판 속에서 긍휼을 잃지 않으시고 그 가운데에도 구원받을 자 7,000명을 남겨놓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후를 통하여서 하사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혹독하게 심판하십니다. 예후를 통하여서 내리시는 그 땅의 심판은 너무나도 참혹합니다. 특별히 예후는 아합의 아들 요람이 왕이 되었을 때 반역을 일으키죠. 그 결과 이스라엘의 왕 요람과 유다의 왕 아하시아를 모두 죽입니다. 그리고 바알의 집안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죽이고 이세벨과 관계된 모든 사람을 죽입니다. 또한 바알을 섬기던 종교가 이스라엘에서 멸망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하여서 모든 이방 신들에 대한 원흉을 다 제거하십니다. 또한 하사엘은 어떨까요? 이스라엘 땅에 있는 여로보암의 죄, 단과 베델에 세운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도구로 선택한 사람이 하사엘입니다. 하사엘 때문에 이스라엘 영토가 작아지기도 하고 큰 환란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엘리사는 이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기 전에 그를 만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 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여러분, 너무 참혹한 말씀 아닌가요? 이스라엘의 하사엘을 통한 심판이 일어나게 될 것임을 엘리사가 보았기에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으러 가서 그의 얼굴을 보면서 울기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어렵게 할 것인데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 참혹함에 울음을 터뜨리고 참혹함에 통곡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듯 그 땅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도 잔혹하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을 때처럼 풀 한 폭이 남기지 않으시고 모두 멸망시키실 것 같습니다. 이 예후와 하사엘을 통하여서 심판을 받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나라가 흔들리고 회복 불능의 상태가 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심판 속에서도 하나의 약속을 허락하십니다. 그 약속은 하나님은 분명히 승리할 것이고 또한 그 땅에 가득했던 죄악은 심판받게 될 것이지만 그 속에서도 구원받을 사람을 남겨놓겠다는 겁니다. 엘리야, 너가 열심히 일했지만 그 이후에도 엘리야 너처럼 일할 사람들을 나는 충분히 남겨놓고 그들을 위해서 일할 거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거룩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살고자 회개하는 자 때문에 죽지 않고 살아갈 사람이 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을 준비해 놓으셨으니 그들을 생각하며 혼자라고 여기지 말라. 백성들이 자신의 죄 때문에 멸망당하고 멸망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세워졌던 사람은 망하지 않게 될 것이니 구원받게 될 것이니 모두 준비해 놓았으니 혼자라고 이야기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그 숫자가 몇 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7,000명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7,000명이요. 말 그대로 7,000명일 수도 있으나 단순한 숫자 7,000을 가리키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숫자 7,000은 완전수들의 조합입니다. 분해하면 어떠냐면요. 완전수 7과 완전수 10과 완전수 100의 조합입니다. 7 곱하기 10 곱하기 100. 완전한 그 완전수의 조합이 3번이나 이루어졌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확실하게 준비해 놓았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숫자들을 통하여서 뭔가 의미를 전달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2장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보여지는 14대씩 끊어놓은 거 여러분 아시지요?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져 갈 때까지 14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 그죠? 이 셋을 합하면 몇 대지요? 몇 대인가요? 42대죠. 세보세요. 41대입니다. 세보세요. 다 세보니까 이제 신대원 공부하면서 14대, 14대, 14대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세보니까 41대예요. 중간에 중첩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걸 보면서 왜 그렇지? 라고 질문할 수 있지만 14대씩 끊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이 가진 히브리어 알파벳에 각각의 숫자가 다 있는데 그 숫자, 이 세 글자, 세 알파벳에 담겨져 있는 숫자의 합이 14이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14대씩 끊어 놓은 겁니다. 참고로 누가복음의 족보는요 총 53대입니다. 그냥 쭉 나열해 놓은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이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7이라고 하는 완전 수의 상징. 특별히 베드로가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께 좀 의롭게 얘기하기 위해서 7번 정도 용서해 주면 됩니까? 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죠. 그런데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 그러면 490번만 하면 되겠네요. 아니지요. 완벽하게 그 용서는 끝이 없이 하라는 말씀이죠. 그런 의미를 따라서 이 7천을 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완벽한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너가 혼자라고 생각하지만 혼자가 아니다. 내가 분명히 준비해 놓은 또 다른 사람이 있기에 이제는 혼자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할지라도 너는 혼자가 아니며 아무 일도 되어지지 않는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너는 혼자가 아니며 참혹한 심판 속에서 누가 살아남을까 고민할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남겨놓았으니 너는 너의 길을 가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 같지 않을까요? 여전히 나만 남았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가정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직장과 삶의 환경들 속에서 하나님 믿는 자는 나뿐인 것 같습니다. 신앙을 지켜나가는 자는 나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힘든 하루하루 때문에 쓰러져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은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지만 하나님 저 혼자 하는 것 같습니다.
과연 나와 함께 할 사람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내 이 마음을 함께 알아주고 함께 손잡고 나갈 사람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형편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우리의 모든 생각을 깨뜨리십니다. 너희 눈에는 혼자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내 눈에는 보인다. 너희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내 눈에는 보인다. 네가 사명을 감당하면서 함께 만나 힘을 얻을 사람이 분명히 있다. 내가 준비해 놓았다. 너는 그 사람들을 찾아내어 함께 달려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형편에 집중하지 말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이 이런 겁니다. 눈앞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회복되어야 할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 나아가는 사람이 내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곳에 나아가서 외칠 때에 조용히 혼자 고민하고 있었던 사람을 우리는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고백하죠. 하나님,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나와 비슷한 사람이 하나 있네요. 특별히 직장에서도 그렇고 사회생활을 할 때도 그렇고 그리스도인인 것을 티내지 않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다가 옆에서 그리스도인인 게 발견되고 그 특별함을 이야기하면 왠지 찔리는 듯해서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해내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는 있지요. 교회를 바라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모든 섬김의 자리 그리고 함께 은혜를 받는 전도회도 동일합니다. 나에게 이런 부담이 있는데 이 부담으로 함께 할 사람이 누가 없을까? 그런데 여러분 알고 보면 말만 하지 않을 뿐 그런 고민을 갖고 있고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든 혼자가 아니니 하나님께서 발견하게 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황제들의 박해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로마에 난 대형 화재의 모든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리기도 했죠. 그들이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라고 선동하고 어떤 이는 흉년의 모든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리기도 했고 각종 질병과 지진까지도 모두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성만찬을 보면서 식인종이다. 어떻게 사람의 피와 살을 먹느냐. 종교적 사상이 다르다는 것 때문에도 박해하고 사회생활에 있어서 기독교인들이 오락을 죄악시한다. 이것 때문에 또 박해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들의 삶 때문에 로마의 문화를 파괴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우리 사회에서 없애버려야 한다라고 하면서 박해하였기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습니다. 그 순교의 기록이 히브리서 11장 36절로부터 3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가 치미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구와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그들이 받은 고난과 순교의 현장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37절에 돌로 치는 것,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며 죽일 때 행했던 모습입니다. 톱으로 켜는 것, 너무나 잔인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파낸 통나무 안에 넣어놓고 하나씩 켠댑니다. 페르시아 지방에서 시작되었고 고대의 다른 민족들도 사용했지만 말 그대로 로마에서도 이러한 형벌을 사용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순교가 일어났습니다. 오전 경기장에서 맹수와 싸우게 되고 또 인간 촛대로 로마 거리를 밝히는 촛불로 죽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그들은 한 가지를 기억했습니다.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와 함께 이 복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우리의 성도들, 그들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외롭지 않다. 우리와 함께 신앙을 지킬 수 있었기에 우리는 어려움의 상황 속에 머무른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7,000명에 대한 약속이 분명하게 있기에 지금 나는 형장이 이슬로 사라진다 할지라도 복음 위에 사라졌던 그 삶을 기억하는 또 다른 믿음의 7,000명이 일어나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될 것이기에 나는 그저 내 길을 갈 뿐이라고 말하며 그렇게 순교 현장에서 사라졌던 많은 선배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앞에는 혼자가 아니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는 단 한 사람만 있어도 우리는 그 사람 때문에 힘을 얻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완벽한 7,000이라는 수를 말씀하십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흡족할 때까지 우리와 함께 마음을 합하게 될 사람을 준비하고 계신다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 약속을 붙들고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사람들을 찾아내고 그들과 함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여 나가는 엘리야와 같이 힘있게 일어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